그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삼창교회에서 새벽기도 시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상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장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벨의 믿음부터 시작해서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믿음도 봤고요. 여자들의 믿음, 그리고 승리자들의 믿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또 그것도 귀하지만은 그 믿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고 지금은 영원한 안식에 천국 안식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경주장에서 달리고 있는 선수들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경주를 앞에 이제 쭉 말씀하고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의 경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 예. 아직 이제 새해 벽두인데 2023년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텐데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장애물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제 운동장에서 그 달리기 하는 선수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 경기장에서 이제 그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이 준비를 하고 달려야 그 경주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모든 무거운 것을 이렇게 이제 벗어버리고 그리고 가볍게 최대한 가벼운 모습으로 만약에 두꺼운 옷이나 또 귀여운 무거운 옷을 벗고 이제 상의는 이런 겨울철에도 가벼운 이제 그 이런 방화는 되면서도 가벼운 옷을 입고 또 하의도 이렇게 얼마 전에도 하는 거 보니까 반바지 입고 겨울에도 뛰더라고요. 만약에 그 지금같이 이렇게 패딩
두꺼운 옷을 입고 긴 그 패딩을 입고 뛴다면 운동장에서 경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얼마 못 뛰고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기권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주자들은 하나같이 최대한 가벼운 차림으로 상의도 가벼운 옷을 입고 또 바지도 가벼운 옷을 입고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야 경주를 잘하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 잔뜩 짊어지고 무거운 거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못한다는 거죠. 달릴 수도 없고 금방 지치고 이제 중간에 그 경기를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그래도 힘이 좋아서 무거운 것 그거 갖고도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그럴 것 같지만 막상 그렇게 하고 달리면 이제 잘 달릴 수 없어요. 금방 지치고 힘들어서 기권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거운 경주자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거운 것들을 입고 지고 달리면 믿음 생활,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예수님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무거운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놔야 돼요. 맡겨야 돼요. 뭐 죄의 짐도 있고 또 무슨 질병의 짐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보면 삶에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그거 내가 걸머쥐고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거는 이제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면 이제 가볍고 쉽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그러니까 내 짐을 우리 이제 이 인생에 크고 작은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냥 굴려버리고 여호와께 이렇게 이제 맡겨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최대한 가벼운 모습으로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거운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육신적인 문제, 돈, 물질,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무거운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무거운 문제이죠. 어떤 분들은 뭐 돈 많은 재벌이나 또 갑부나 뭐 이런 이제 그런 큰 부자들은 뭐 평생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사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상위 몇 프로에 불과하고 이제 다 이제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경제 문제가 거의 이제 큰 이제 어려운 문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경주자들, 우리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오늘 거기 매달리고 그런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공중에 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거두지 않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고 그들을 다 돌보시고 뭐 공중의 새들은 영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까지 다 먹여주시고 살펴주시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6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28절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이 들의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백합화를 위해서 이렇게 뭐 입혀주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이제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그 백합 꽃이 더 아름답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입을 것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이제 보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우리가 염려하고 이제 걱정하는데,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 무엇을 먹을까,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신경 쓰고 그렇지만은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이 이제 마가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결론.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개인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가정, 임마누엘, 이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고, 또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또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는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데,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믿음으로 사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또 마시고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일상적인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좋은 옷 못 입고 좋은 집에 안 살아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그것이 승리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복입니다. 믿음의 경주자 여러분, 이제 모든 무거운 것에 얽매이지 맙시다.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뭘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해야 되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뭘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 자꾸 우리 발목을 잡고 넘어지게 하는 이런 얽매이기 쉬운 그런 잘못된 죄들, 습관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없죠? 대답에서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요,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간다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 문제지 이제 그거 가지고 천국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이게 이제 지옥 가는 죄는 아니지만 얽매이기 쉬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자꾸 우리 믿음 생활을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하늘 가는 사형수 간증을 한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부인 때문에 억지로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관계에서 예수님을 이제 자신의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집이 종갓집, 이제 종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를 1년에도 42번인가 드렸다는, 그러니까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의뢰받고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데 제사상을 차려놨는데 귀신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 이제 또 설날인데 여러분 상 차려놓는다고 조상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오더래요. 그래 귀신들이 제사를 받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포기하신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제사 안 지내고 이제 다 그냥 추도 예배로 한목에 이렇게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 담배는 못 끊었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남자들 습관이니까 술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술 담배 끊으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 끝나고 어디 술 담배 끊으라는 말씀이 있냐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도 없고 담배 끊으라는 말도 없지 않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그 말씀은 직접적 말씀 없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내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은 있습니다. 그 이제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 이 말씀을 갖다 이제 제시하면서 우리 몸은 내 몸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뭐가 성전이라고요?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삼창교회 그러면 물론 삼창교회 성도들 모임, 이 모임도 교회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 몸이 성전인데 왜 성전이냐?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을 영접할 때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고 지금은 내 안에 누가 계신다? 누가 계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인데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그 몸에다가 이렇게 부패된 음식 가운데 하나가 술 아닙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몸을 더럽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내 몸이 성전인데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박효진 장로님이 내 몸이 성전이라는 말씀을 알고부터 이제 술, 담배 다 끊고 믿음 생활하는데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형수들을 많이 전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가 지옥 가는 죄는 아니더라도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끊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끊을 결심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술, 담배 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그런 것도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믿음의 경주, 믿음 생활할 때 얽매이기 쉬운 그런 잘못된 습관들, 그런 것들은 다 끊어버려야 이 다름질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고 잘 달릴 수 있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모든 무엇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최대한 가벼운 모습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셔서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인내심을 갖고 달려야 됩니다. 이제 12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달리는데 인내심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한참 달리다 보면 이제 힘이 드니까 그걸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100m나 200m 달리는 것이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우리가 이 단거리를 달리려면 힘은 들지만 조금 그냥 힘을 내서 달리면 금방 끝납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42.195km 달리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어려워요. 단거리는 그냥 한번 힘 확 쓰고 달리면 금방 달릴 수 있는데 장거리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단축 마라톤 20km를 했어요. 단축이니까 이제 절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한번 달리기 해봤는데 15km 뛰었을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이제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옆에는 이제 학생들이 못 달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나도 너무 지쳐가지고 기뻐할까 그러다가 내가 그렇게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나. 그리고 이리를 안 물고 등수에는 관계가 없지만 끝까지 달린 적이 있습니다. 단축 마라톤 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42.195km를 뛴다고 이 2시간 좀 넘어서 뛴다고 하는 거 생각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마라톤 선수 지구력, 인내심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송민정 선수가 있었고 황영조나 이봉주 선수 1등한 분들 참 대단한 분들이다라고 봅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고요, 장거리 마라톤 경주입니다. 그 42.195km도 아니고요, 더 오래 달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를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기권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돈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고 나고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장거리 경주니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예?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우리가 믿음장을 생각했는데 믿음의 그 히브리 11장 나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장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믿음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믿음에 나오는 그 사람들 하나같이 모세 이제 그런 다니엘 욥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욥의 고난 우리 성경에 말하고 있죠. 욥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고난이 너무 커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욥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셨고 수금 같은 믿음, 체험적인 신앙,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해도 눈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갑절에 그 복을 주셨고 그리고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한 것들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의 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경주할 때 어려운데 끝까지 참고 달렸더니 욥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장거리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기권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그때 위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인내심을 가지고 경주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돈의 아무 증거 아니래요. 소리 아니르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아파하는 이미 얻은 그대로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모든 약속 믿는 자를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길이 좀 장거리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됩니다. 셋째로
이제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그랬어요. 믿음의 그 근원자. 우리가 누구를 믿냐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온전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경주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실수와 허물이 있고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다가 실망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또 이제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전에 그 기자씨 글을 보니까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정확한 그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야 그게 온전한 이제 그 승리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실컷 달렸는데 목표가 잘못됐다면 실격이고 헛수고가 되는 말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 왜요?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형상 담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닮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 생활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목적이죠. 2023년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후에 우리 온 인류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시고 그 아픔을 이겨내시고 경기를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왜 달려갔느냐?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중에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상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그 고난과 역경과 죽음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는 헛된 경주가 아니고 이 경주가 끝나면 영광스러운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2022년도 어려웠지만 잘 달렸어요. 수고하셔서 고생하고 잘하셨습니다. 자신들을 좀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잘 달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 2023년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목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게 식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끝까지 잘 달려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상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삼창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